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친구의 우정에 관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짐과 필립은 어릴 적부터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해군에 입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년의 과정 속에 그들은 나란히 독일에 파견되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총성과 폭탄과 육박전이 난무하고 오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퇴각 명령을 받고 말았습니다. 짐은 퇴각하는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까 필립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낭패지경이었습니다. 짐은 1, 2분 안에 이 자리를 후퇴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관에게 필립을 찾겠노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상관은 크게 화를 내면서 그의 청을 묵살했습니다. 짐은 퇴각하던 걸음을 멈추고 필립을 홀로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필립을 찾아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놀았습니다. 얼마 후에 짐은 축 처진 시신이 된 필립을 짊을 메고 동료 병사들이 있는 막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관이 크게 그를 야단칩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 왜 그때의 목숨을 낭비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짐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몇 분 전에 제가 필립을 찾아갔을 때 필립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올 줄 알았어. 이 세상 속에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우리 삶은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아서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가면서도 예수 믿는 우리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농간까지 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일 수도 있고 지나친 승부욕일 수도 있고 또 성취욕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명예욕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졌어라도 죽게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을 멈춰서는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게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축을 그 축을 옮기는 것에 대해 우린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난의 길을 뚫고 주께로 나가면 주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올 줄 알았어. 욕망과 탐욕, 이기심과 거짓, 그리고 악행이 춤을 추는 이 세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삶의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믿는 자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저가 내 안에, 7절에 저가 내 안에 거하고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탱자탱자 그렇게 노는 것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을 누군가에 맡기는 것에 참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인 예수님께도 우리는 우리 삶을 맡기는데 너무나 서툽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열매는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가지는 원래부터 열매를 맺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지는 단지 열매가 맺히는데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수제자인 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자신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자신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무던히도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는 번번이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는 가장 치욕적인 열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후 베드로의 삶이 끝나고 말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열매를 맺고 베드로의 삶이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그는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열매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열매가 맺도록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 내주하시게 되었을 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놀라운 체험을 했을 때 그의 삶은 정말 바뀌었습니다. 열매를 만들고자 하는 자에서 열매를 맺는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로 삶이 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내 삶의 열매를 만들려고 무던히 수고하고 애를 쓰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보다 내가 열매를 맺고자 내가 나서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나서려고 할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열매 만들고자 나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이를 망치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주께 맡기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삶을 전적으로 주께 맡기는 거거든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기면 내 삶의 자리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란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즉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도 멈칫멈칫하거나 주저주저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 파워풀한 능력을 드러냅니다. 근데 문제는 주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데도 내가 주저하는 겁니다.
내가 멈칫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내 마음밭에 담길 원하는데도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뜸을 들입니다. 또 주저하고 또 주저합니다. 한참 후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언젠가 황사가 낀 채로 비가 내려서 오염물로 차가 정말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만사를 제쳐두고 세차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차하는 그 현장에 제 앞에 5대나 차가 기다리고 있어서 좀 주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약속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아 있어서 기다리기로 하고 세차를 하려 했는데요, 그 앞차 중에서 내부 세차까지 하는 차가 몇 대 있다 보니까 20분 이상 기다렸는데도 제 순서가 오지 않아서 결국 약속 장소로 가고 말았습니다. 세차를 못한 거죠. 그날 오후 4시 30분쯤 돼서 다시 세차하러 그 세차장에 갔습니다. 그만큼 차 외형이 지저분하고 더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는 주유는 할 수 있는데 그 시간대에 세차장에 셔틀을 내려놓고 세차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 다른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고 세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차도 깨끗해지니까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차의 엔진이나 작동하는 어떤 기계에 문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차 외형만 지저분하고 더러워졌는데요, 제가 그것을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세차를 하려고 세차장에 제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제게 부딪혀 왔어요. 제 삶 속에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길 원하시는데도 저는 멈칫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고 있고 주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며 살려고 하는데도 주의 말씀에 대한 제 반응이 적지 않은데 또 주저하거나 멈칫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당장 불편함을 느끼는 차의 외형에 그 더러움을 제거하려는 그 시도는 즉각적으로 한 제 삶인데,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엔 주저했던 제 모습에, 그런데요, 저는 그날 그래도 하나님, 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편이잖아요 라고 저를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반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해. 제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제 삶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저를 일깨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주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이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우리 반응하면요, 내 전 인격 가운데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서는 것, 이 현장에 함께하는 것, 어찌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멈칫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자가 그 다음에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은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어떤 것을 제한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우리 꼭 명심해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자세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고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주께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을 분이 있습니다. 맡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의지할 곳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곳에서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내 간구를 들어주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간구하면요, 먼저 우리 마음밭에 평강이 채워집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분노로 그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요, 우리 삶의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강의 자리에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어쩌다가 자기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간구할 때 우리 마음밭에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습니다. 정요석 목사님이 쓰신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에는 감사함으로 구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를 기다린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도 단 한 번도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어려울 만큼 시련과 환난 가운데 고난에 던져져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를 할 때는 그저 눈을 감고 우리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 주께서 칭찬해 주실 만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처음엔 염려와 근심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점차 하나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를 만나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데요, 내가 기도를 했거나 기도하는
과정 속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요, 우리는 기도는 했지만은 그냥 기도하는 척 외형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걸로 그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참 의미는 내가 기도함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주를 만난 거거든요. 주를 만나게 되면요, 내 마음은 주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사탄은요,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분노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를 만남으로 평강으로 채워지게 은혜 베푸십니다. 기도는 치열한 영적 전투입니다. 목금을 휘두르는 병력놀이가 아니고요, 시퍼런 날이 선 금으로 싸우는 진검승부가 바로 이 기도하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로 염려 걱정 속에 우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배로 평안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 실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전투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는 그 현장을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인 전투에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때로는 부분적인 전투에서 중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부분적인 전투에서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마침표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토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이 평강으로 채워져서 우리는 삶의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현재를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져 상황이 더 좋아지면 나 기뻐할 거야, 상황이 더 좋아지면 나 감사할 거야.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요, 오늘 현재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재를 살지 않습니까? 이 현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까닭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 삶 속에 현재 하신 하나님 손길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를 감사한 사람이 미래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우리가 감사하면 주께 간구할 때 이게 분리가 아니라 내 삶의 열매도 오늘 분명히 맺혀질 수 있습니다. 현재에 감사할 때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서 주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감사하며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인해서 그는 구원받음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는 감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또 거하고 우리가 주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감사함으로 주께 구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동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그 역동함으로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썼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열매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동하게 되면요, 우리 속에 역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 속에 역동하시는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가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도구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완전히 의지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되면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세상 속에 있는 가진 유혹이나 염려나 걱정, 근심, 관계, 재물, 건강, 이기심, 욕심과 탐심, 그리고 환경까지 뛰어넘어서 우리는 주께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올 줄 알았어. 주께로 다가간 우리를 붙잡으시면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를 스스로 만들려고 참 무던히도 애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함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 맺는 주님의 교회 가족 다 되게 주여 도우소서.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